사오심하심을 함께 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여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돌에게 배고자 갔습니다. 올해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뵈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와 교회에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 때문에 다음 세대가 믿음에서 벗어나 비천하게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눈물에 바다를 건너며 죄를 씻기고 저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복잡하고 힘겨운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져온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우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예수의 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권사님, 특별히 아버지 안정락 어르신 예수의 불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주시고 주의 볼로 능력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잘 준비해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겁지겁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낙후된 모든 실세를 우리가 잘 교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사는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딘데냐 하리라.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가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할례고 어리석은 구실을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 섬긴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꼴을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을 향하여 그들의 입을 비웃고 이를 갈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이날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질 듯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패망해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헛된 묵시를 보고 유다의 죄악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이죠. 시작. 내 눈물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발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다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 기절하는도다. 그들이 성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눈이나 창자, 간과 같은 기관들은 히브리인들에게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인격과 감정이 머무는 장소로 여겨지던 지체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자신에 대해 그러한 지체들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거나 몸에서 빠져나온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레미야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처절한 슬픔과 고뇌를 겪고 있으며 극한 심적, 정서적 고통과 혼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로 그 같은 극한의 슬픔과 고통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곧 이는 백성의 고통,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겪는 고통과 침상을 목격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순진무궁한 어린 것들이 어째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다라는 것일까요? 이는 물론 저들의 부모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곧 저들의 부모들이 탐욕과 교만,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님과 함께 심판을 받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 나아가 아무 관계도 없는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쯤 하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며 편협한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넓은 공동체 의식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품고 범사를 행하신 주님의 모범대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를 행하며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더 복된 삶의 결과를 맛보도록 이끌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시작. 딸을 살리며 너가 보시게 되기 전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까? 전날 날씨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팔들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바다는 과학과 항해술이 발달한 현대인들에게도 그 앞에 서면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자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실체라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바다는 인간으로서는 측량이 불가능한 무한한 대상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당한 재앙은 너무나 크고 깊어 이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언약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적당히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섭고도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땅의 유일한 백성처럼 아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토록 무섭게 징계하시는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이지요.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자격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본절은 진노의 심판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거짓 예언을 전한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로 어리석은 묵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드러내다라는 표현이며 마지막 셋째로 거짓 경고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어리석은 묵시라고 하는 말은 회칠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러내다라는 말은 덮인 것을 갈라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경고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나 예언이라는 의미에 더하여 무거운 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의 명백한 죄악을 보면서도 이를 드러내어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듣기 좋은 미사역으로 포장하고 두둔하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책망하고 경고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백성들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점을 고려하여 적당히 생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비본질적이고 가벼운 책망과 경고 정도로 선지자의 흉내만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적당히 또 입술을 벌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와 우리가 다를 바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이죠.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나라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을 적대시하던 주변 열국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한편 박수치며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비웃고 조롱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영광을 자랑하더니 이제는 꼴 좋게 되었다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이죠. 시작. 내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려 비웃고 이 일을 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살폈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더라. 입을 벌린다라는 말은 노골적으로 더 크게 비웃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증오와 복수의 감정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키다라고 하는 말은 통째로 정복하여 소나기에 넣었다라는 의미이고 이날은 바로 승리와 정복의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저들의 이러한 말을 통해 바벨론을 포함한 주의 열국이 유다 왕궁을 침공하여 짓밟고 사륙하고 약탈해 간 것은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회를 노리고 준비해온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를 경계하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게 하며 내 대적자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이미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은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을 둘러싼 열국의 교만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바벨론의 정복과 유다 백성의 파멸이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역학관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이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길 원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이유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파주온 땅에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파주온 교회에 도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유도 모른 채 넘어지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괜찮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하나쯤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괜찮다. 이런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의 넓은 공동체 의식을 소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늘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져온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동력을 끼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기도 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신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